어느 정신병동, 그러니까 신경정신과 정신병동에 한 환자가 이렇게 입원하고 있었는데, 그 환자가 어느 날은 보니까 막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보니까 많이 좋아졌나 보다.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편지를 쓴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네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환자가 나한테 쓴다고. 자기 자신한테 편지를 쓰고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좀 대단하다. 이제 그래갖고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환자가 하는 소리가 아직 안 받아봐서 모른다고 그랬대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해석이 필요한가요? 네. 아직 내가 썼지만 아직 나를 받진 않아서 모른다 내용을 그렇게 얘기했다 하는 이제 무슨 얘기가 있는데, 오늘 이제 좀 바로 편지, 이 고린도전서 편지로 바로 들어가기가, 그래서 제가 잠깐 앞부분에 이제 편지에 걸리기 우스운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로마서도 묵상을 쭉 했잖아요. 그렇듯이 또 고린도전서, 또 고린도후서, 또 계속 이렇게 바울의 서신서를 같이 또 묵상하게 될 텐데, 서신서라는 게 편지잖아요. 편지. 그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이 누군가에게 쓴, 특정인에게 또는 어떤 공동체에 쓴 그 편지를 지금 우리가 그것도 아주 절절 잘라가면서, 어떤 건 한 절 가지고, 어떤 건 5절, 어떤 건 10절 이렇게 잘라가면서 지금 그 편지를 분석을 하면서 지금 분해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편지를 쓸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썼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3번이나 썼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2개가 지금 실려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마다 자기가 쓴 이 편지를 이렇게 막 분석하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까지 묵상할 거라고 생각하고 썼겠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냥 정말 그 순간에 그 상황에서 그 교회에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쓴 편지인데, 지금 이 편지가 성경이 돼가지고 이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이게 지금 묵상되고 있다는 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좀 그때 이런 말은 좀 안 쓸걸, 이런 말을 좀 더 쓸걸, 뭐 이런 생각도 가져볼 하겠어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감동함으로 이렇게 썼고, 또 그런 편지를 또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으로 정교화, 캐논화해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그만큼 사도 바울이 썼던 그 편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대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편지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이제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썼다. 그럼 이제 고린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서론에 이제 처음 인사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그 처음에 서두에 밝힌 그 인사의 내용이 조금 의미가 있단 말이죠. 어떤 의미가 있냐? 한번 먼저 생각해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 이건 사실 고린도서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더라도 다른 말씀을 전할 때도 보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 고린도가 어떤 도시냐? 고린도는 사실 지리학적으로 보면 그 당시 지리학자였던 스트라보라고 하는 그 학자에 의하면은 고린도는 지리적 환경으로 볼 때 부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경제력이 뛰어난 그런 도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협이라고 그러죠. 해협. 이 육지가 이렇게 2개가 이렇게 쌓여, 이렇게 육지로 이렇게 쌓여 있는 그 안에 이렇게 있는 그런 그 바다를 해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해협에 위치하고 있었단 말이죠, 고린도 도시가. 그래가지고 항구로 따지면 2개의 항구를 가진 그런 도시였다.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접점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는 아시아로 향하는 항구였고 하나는 또 이탈리아 쪽으로 향하는 항구였고 이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의 교류가 이루어졌고 무역도 이루어지고 사통팔달의 위치였어요 거기가.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거기서 상품 교환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교역 도시가 됐고 또 소통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주고받아졌던 그런 도시다 이거죠. 죄송합니다. 목이 좀 말랐네요. 그래서 이 도시는 당연히 잘 사는 그런 도시였다. 그야말로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없는 시대에 소통도 되고 좋고.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 이 교회를 그 사도 바울이 볼 때 지정학적으로 위치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아주 정말 최적의 도시다 이렇게 본 거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러 많이 다녔는데 좀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러서 전도한 곳이 에베소 같은 경우 한 3년을 이렇게 머물러서 한 적도 있지만 이 고린도도 사실은 좀 오래 있었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1년 6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이나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또 많이 생기고 참 그 바람직한 또 교회들이 이렇게 거기에 생겨났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도시의 성격이에요. 도시의 성격이 아주 세속적이었다는 거죠. 물질이 막 넘쳐나고 무역이 막 활발하고 이 동네 저 동네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막 이러니까 상업적으로 또 유흥이 발달하잖아요. 유흥이 돈이 있고 사람이 많이 몰리면 거긴 당연히 유흥이 발전하죠. 사실 우리나라로 보면 뭐 굳이 따지면 부산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가 사실 유흥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가라오케 이런 것도 다 일본에서 부산을 통해서 들어왔다. 부산을 통해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런 거요. 다 그쪽에서 들어온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성격상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스트라보라고 하는 그 지리학자, 그 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고린도 광장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 신전 그 주변에는요, 그 앞에는 우리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창기죠. 근데 매춘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1000명이 넘게 있었다고 그래요. 아주 그 신전 앞쪽에 진을 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문란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파네스라고 하는 또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코린티아조마이라고 이런 말을 이제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처럼 되다라는 뜻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도시나 어떤 사람의 형편을 봤다가 아주 문란하고 아주 세속적인 사람을 보거나 그런 도시를 보면 아 코린티아조마이네, 아주 고린도처럼 됐구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린도 그러면 아주 그냥 그런 문란한 그런 형편없는 뭐 경제적으로 넘쳐나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막 북적북적 되는지 모르지만 그랬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할 정도였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광장 한가운데 군 아테나의 동상이 서 있었는데 바다의 신 포세이돈 아시죠? 포세이돈. 이 포세이돈을 모시는 이스트무스 축제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2년에 한 번씩 벌어지면 난장판이 벌어진다. 그리고 그때는 막 각각에서 가져온 문화가 여기서 막 뒤엉켜진다는 거예요. 이 나라 저 나라 이 도시 저 도시에서 가지고 온 자기들의 문화를 여기서 막
왜 우리 퍼레이드 같은 거 하면 각 나라 모습을 다 보여주잖아요. 퍼레이드 한다. 그러면은 한 나라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막 이 나라 저 나라 걸 다 보여주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도 문란했지만 이교도적인 그런 자기들이 또 자기들만의 독특한 신전 그런 문화, 종교 의식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다 보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혼합 종교가 막 판을 치는. 그래서 또 그 신앙적인 모습이 너무 다양하면서도 막 혼재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다 이겁니다. 이 고린도가. 여러분, 바로 이런 곳에 세워놓은 교회,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편지를 딱 쓰려고 보면 어때요? 심란하지 않겠어요? 고린도 도시를 딱 생각하면 참 심란해요. 야, 정말 여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라고 얘기해 줘야 될지, 정말 뭘 가르쳐야 될지. 그리고 또 교회를 세워놨더니 그 1년 6개월씩이나 가르치고 왔더니 아휴, 또 난장판 그 막 세상적인 모습, 교회 안에도 막 그 세상적인 모습이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모습이. 제가 옛날에 모스크바랑 러시아를 이렇게 이제 2번을 갔다 왔잖아요. 하바롭스크라는 데를 갔는데, 그건 더 오래전에 갔어요. 94년에 갔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러시아 하바롭스크 교회에 성도들 중에 특별히 젊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왔는데 얘네들 옷 바꿔 입히는 게 사역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저희가 갔을 때 전부 롱치마만 입고, 전부 이게 청청한 롱치마만 입고 다녀요. 다 하고 자매들이. 그래서 옛날에 제가 드럼노선 다닐 때 경배와 찬양할 때, 그때 거기 경배와 찬양 워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드레스같이 큰 걸 다 입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런 옷을 입고 다녀요. 다 전부 다. 근데 길만 나가면 전부 막 옷들이 아주, 제가 여름에 갔는데 짧은 여름이지만 다 아주 문란할 정도로. 그런데 그 교회 안은 전부 롱치마인데, 알고 봤더니 그동안에 교회를 딱 개척을 했더니 교회 안에 여성들이 그러고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그 쇼핑백에 보면 쇼핑백에 아주 정말 외설적인 것 같은 그런 그 여성 모델들의 그 사진이 막 그려져 있는 그런 백을, 그런 쇼핑백에다가 성경책 담아오고, 거기 뭐 성경책도 없지만 거기다가 자기 뭐 예배드릴 뭐 참 이런 난장판이더래요. 고린도가 그런 거죠. 그러니 이게 심란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이후에는 이제 9절 정도, 이제 10절부터는 이 문제들 하나하나 이제 막, 사실 그것 때문에 편지를 쓴 거고 그랬는데, 제가 길게 말씀드렸지만, 근데 시작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요,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렇게 쓰지? 2절 한번 볼까요? 2절 첫 인사를 시작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 아멘. 지금 어떻게 쓰고 있어요? 여기 무슨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미 거룩해졌대요.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안 어울려요, 이 말이. 도대체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당신들,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당신들. 여러분, 이걸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생각하시면 긍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 난장판인 그런 교회를 향해서, 더군다나 지금 거기가 너무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진단하고 또 꾸짖고 때로는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칭찬부터 시작하네. 여러분, 여기서 성도라는 말 있잖아요. 성도라는 말.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여기 다 성도들 아니에요, 지금.
그죠? 다 우리 다 성도들이죠. 이게 지금 그냥 우리가 흔하게 써서 성도인데 아직 집사 직분 못 받으신 분들, 예? 그래서 아직 교회 안에서 직분이 없는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 성도님,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 정말 넌센스예요, 사실은. 성도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성자고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saint. 캐톨릭에서는 이제 유명을 달리하신 그런 훌륭한 신자나 또는 사역자 중에서 특별한 그런 사역을 이룬 아주 정말 모범된 그런 삶과 사역을 이룬 그런 사람들을 또 검증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붙여지는 칭호가 뭐냐면 그게 세인트예요. 그게 성자라고, 성인이라고. 근데 우리는 딱 교회는 전도받고 딱 들어오면 바로 우리는 성도예요. 이게 또 캐톨릭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데 지금 이런 정신이 사실은 여기 사도 바울의 정신하고 같다고 봐도 돼요. 우리가 지금 그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하기오이라는 이 말을 쓰는데 하기오이라는 이 원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그렇게 세워진 사람, 그렇게 정말 인정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막 문제투성이고 난리치고 그 엉망진창인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편지를 쓰면서 지금 그런 문제 많은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이라 거룩하여집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데 어떤 문제를 볼 때,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공동체를 볼 때 그냥 첫 시작이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이거 무지 중요한 거죠. 어떤 상황을 볼 때나 어떤 공동체를 볼 때 우리는 첫 시각이 뭐냐 이거예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참 여러 가지 볼품없고 수준이 떨어지고 너무 또 속된 그런 모습이 있긴 하지만 마음속에 먼저 뭘 깔고 있냐, 어떤 선글라스를 꼈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안경을 쓴 거예요. 저렇게 힘들고 저렇게 세속되고 저렇게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저 사람들은 교회잖아요. 교회로 불러온 사람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래적인 호칭을 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고 다 성인이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는 너희들에게 내가 편지를 문안한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상황을 볼 때 우리 생각으로 생각하면 답답한 경우가 많죠. 답답한 경우가 많고 허물이 더 많이 보이고, 그러나 그걸 바라볼 때 아이고 저래 갖고 되겠나, 야, 또 상황은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막 부정적인 걱정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고 내 눈이고, 그거를 딱 내 눈에 딱 보는 순간 하나님, 또 이걸 통해서 어떻게 어떤 큰 일을 이루시려고 합니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 건지 기대가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게 어떻게, 긍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4절입니다. 이 문제투성이, 사건투성이인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를 보여주고 있나?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저 감사한 거예요.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 감사하는 마음을 보니까 엉망진창 부족해도 다 감사한 거예요. 다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긍정과 감사는 그래서 이꼴입니다. 이꼴.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다 감사한 겁니다. 어떤 거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걸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다 감사해요. 또 바꿔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누구든지 참, 아이고, 그래도 참 감사하지. 감사하지. 그러면 그때부터 다 긍정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 긍정과 감사는 이 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거꾸로는요? 거꾸로는 뭐겠어요? 불평, 불만인 사람은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냐고. 불만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 내면에는 항상 감사가 있었다. 누구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감사를 가지고 보니까 다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또 이야기하냐면요. 구체적인 사례를 듭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어떤 걸 감사하냐?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한 걸 감사한대. 사실은요, 이 언변 언변이 좀 능숙하고 좀 이거 지금 풍족하다고, 이 지금 지식이 좀 풍족하다고 얼마나 잘난 척을 했는데요. 얼마나 말이 많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막 파가 네 파로 나뉩니다, 막.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언변이 너무 좋았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을 개취급해요. 말주변이 좀 없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저쪽으로 밀어쳐버리고 아볼로파로, 우리는 이 정도 좀 지식도 있고 이 정도 언변은 있어야지. 저쪽은 정말 수준 떨어져서 못하겠어. 이렇게. 그럴 정도로 이 언변인과 지식이 풍족하고 막 여기에 좀 뛰어난 모습들을 좀 가졌다고. 얼마나 이것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고 막 이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정말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참 풍족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사도 바울은 감사하게 보는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2쪽 나고 3쪽 나고 4쪽 났는데, 제발 말 좀 하지 마. 똑똑한 척 좀 하지 마. 이래야 될 판인데, 그 잘난 척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단점으로 보지 않고 장점으로 봤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그 언변과 그 지식이 풍족한 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도쪽이 나고 난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지금 1장 우리가 9절까지 봤는데 18절부터 2장 16절에 보면요, 막 지혜와 이 언변으로 막 논쟁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감사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건 바로 긍정적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황에서도 역시 긍정적인 걸 봤어요.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어지는 6절, 7절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영영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여기서 은사라는 말이 나와요. 은사라는 말. 너희의 그런 언변과 지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은사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것도 달란트다. 은사다. 그래서 그러한 은사를 더욱 풍족하게 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기를 바란다 하는 비전이었던 거예요. 이야, 저렇게 좀 언변과 지식이 풍족한 것을 가지고 막 싸우고 다투고 있지만 저게 지금 부정적으로 쓰여서 그렇지 긍정적으로 딱 생각해보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 잘 써먹을 수 있는 거다. 좋은 은사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건데 이렇게 다르게 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들 지금 그런 것으로 지금 악하게 쓰고 정말 잘못 써서 그렇지 그걸 잘 쓰면은 칭찬받게 되고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쓸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계속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제 10절부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나와요. 그래서 막 논쟁도 벌어지고 분노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막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 소송 문제가 막 끊이질 않았고요. 그 고린도 교회에서 또 은사 문제 가지고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고 있었고, 또 결혼 문제 가지고도 아주 이게 혼탁해져 있으니까 뭐 문제가 됐고, 정결 예식, 그래서 성만 차려서 먹느냐 마냐 막 이런 거하고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다음에 뭐 부활이 있냐 없냐 뭐 막 난장판이 됐어요. 똑똑하다 보니까 됐고, 그 시대가 물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보니까 끝까지 그 신실함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9절 말씀, 마지막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결국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걸 다 좋게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런 사람들이 다 바뀌어서 거룩한 성도가 되고 이 교회가 든든하게 건강했을 거라는 걸 믿었어요. 미쁘신 하나님 내 눈으로 봤어요. 세상의 눈으로 본 게 아니고 내 기준으로 본 게 아니고. 왜? 사도 바울이 철저히 깨달았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돌아다녔지만 그러면서 했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형편없는 일인지 알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깨우쳐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처럼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가 될 날을 기대하면서, 긍정적인 걸 기대하면서 이렇게 이런 편지를 쓴 거다 이거죠. 첫 시작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도 지금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게 있어서 말씀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일본의 의사가 계신데, 이 양반이 쓴 책이 영어로는 그래요. A Great Revolution in Brain World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게 뇌 혁명, 뇌 안의 혁명이라는 뜻이에요. 뇌 안의 혁명. 우리 뇌 안의 혁명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 양반이 이제 1940년에 교토에서 태어나서 원래는 한의사였는데 동경의과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또 66년에는 졸업을 했지만 또 다시 공부를 해서 이번에는 양학을 또 공부하고 한의 양의를 다 했다는 거예요. 막 자기 욕구가 컸겠죠. 그때부터 열심히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쓴 책이 뇌 안의 혁명, 뇌 혁명이라는 책인데, 이 사람의 한 얘기 중에 이거예요. 사람이 싫다 또는 좋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에너지가 쓰인대요. 어떤 생각에 뭔가 이렇게 생각에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하자면 그럴 때도 우리 안에 이 뇌 안에서 에너지가 사용된다네요. 그리고 발생이 된다네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뇌가 막 활동을 하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막 달라지는데, 이 뇌에서 생각하는 건데도 역시 그 생각에 따라 우리 몸이 막 인체에 변화가 있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건데, 단백질이 분해된답니다. 단백질이 분화되는데 어떤 반응이 되느냐, 어떤 상황을 보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제가 오늘 또 박경희 집사님 보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얘기를 막 더 나올 걸 막 시간도 짧았지만 막 참았어요. 네. 어떻게 또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스트레스를 막 받고 막 고민하고 막 어떤 상황에서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을 보면서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러면요, 우리 몸 안에서 단백질에서 노르아드레날린, 뭐 어려워요 이름이, 이런 아드레날린이라는 이 독성이 강한 물질로 이게 나타난다네요. 이게 그 단백질이 그렇게 변화가 된다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독성이 강한 활성산소를 발생시킨대요. 그럼 우리 몸이 막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서 이제 그
아픈 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막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너무 좀 아주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래버리면은 이런 독성,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것이 이렇게 몸에서 단백질이 그렇게 분해가 돼가지고 우리 몸에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저기.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상황이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아주 그걸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마음의 평정을 이렇게 찾고 그렇게 가면은 부신피질 호르몬이라는 거 그리고 엔돌핀 이게 나온다네요. 그러면 이 부신피질 호르몬이 나오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야말로 우리 육체적인 그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준대요. 우리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준답니다. 그리고 엔돌핀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서 기분이 좋고 저기 할 수도 있지만 먼저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항상 그런 긍정적이고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몸 안에서 그런 것들이 나와갖고 우리 몸을 또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평강으로 편안하게. 그래서 우리 박경희 집사님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큰일 나는데 한 통을 다 드셨다네요. 그런데도 그날따라 잠도 잘 자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수치가 안 올라갔더라는 거예요.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몇백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왜 그랬나 했더니 아주 그렇게 즐겁게 먹었다네요. 너무너무 즐겁게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다네요. 심지어는 그래도 조심하셔야 되는 건 맞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나 즐겁게 아마 그동안에 너무너무 절제했었나 보죠. 그러다가 에이 하고 진짜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그냥 너무 즐겁게 맛있게 먹었나 보죠. 그랬더니 여기서 그런 엔돌핀과 이 부신피질 호르몬이 나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잡아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계속 그거 시도하는 거 쉽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사시고 싶으세요? 2025년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이 아침에 또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지금 묵상하고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낙관주의자, 긍정론자 이런 말도 해요. 그러나 절대로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뭐든지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은 그냥 낙관주의자, 그냥 무조건 잘 돼, 뭐 아주 그 좀 아무런 저것도 없이 그냥 막 던지는 그런 낙관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금방 무너져 내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한 긍정, 이게 흔들리지 않는 긍정이거든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어떤 문제보다 더욱 크신 분이시다. 더욱 강한 분이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맡을 때 항상 나누는 얘기는 뭐죠? 그 일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냥 잘 되길 바랍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진짜 그거는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고 소망입니다. 확실한. 그렇게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강건한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처음 가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